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 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이야기, 정토출판에서 나온 책이죠. 오늘 12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살펴 고통을 넘어라 라는 주제로 쓰신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견이란 비추어 본다는 뜻이다. 희미하게 알 듯 모를 듯 아는 것이 아니라 대낮의 햇살 아래 방 안의 먼지 알갱이들까지 드러나 보이듯 확연히 깨달았다는 의미이다. 조견이란 근본까지 꿰뚫어 아는 것을 말한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오온 개공이다. 오온은 일체의 존재이고 개공이란 모두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체의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반야심경 본론의 핵심인 셈이다. 도일체고액은 일체의 고액을 건너 중생계에서 우리가 안고 있던 모든 고통을 뛰어넘었다는 뜻이니 곧 해탈, 해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구절까지가 반야심경의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내용상의 심장부는 오온계공에 있다. 오온계공을 조견하라.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오온계공의 조견이다. 먼저 일체고액을 보자. 경전에서는 중생의 고통에 대해 사고와 팔고를 언급하고 있다. 육신에 따르는 생로병사의 고가 사고이고 여기에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 네 가지를 더해 팔고라 한다. 첫째, 애별리고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연인과 헤어지는 것,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이별이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일하지 못하는 고통도 여기에 속한다. 둘째, 원증회고이다. 미운 사람과 같이 일해야 하는 것, 보기 싫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 애별리고보다 원중회고가 사람의 피를 바짝바짝 마르게 하고 더 고통스럽다. 고부간의 갈등을 안고도 같이 사는 경우, 원수처럼 서로 으르렁대는 부부간에도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고통 속에 가슴을 태우는 것들이다. 서로 미워하는 사람과 얼굴 맞대며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겪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셋째, 구부듣고이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잘 안 얻어질 때의 고통을 말한다. 나도 불교 중흥을 위한 종합센터를 짓고자 하는 바람이 늘 있다. 법당과 강당, 세미나실과 연구소와 교육원, 도서관, 출판사까지 고루 갖추려면 규모가 있는 빌딩이어야 한다. 그저 법당만 크고 호화찬란하고 장엄하기만 한 것보다는 포교에, 사회봉사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면 만족할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역부족이고 욕심이기도 하다. 이처럼 모두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 요즘 무주택 서민들의 꿈은 한결같이 내 집 마련이다. 철마다 오르는 전셋값 대느라 돈 얻으러 다니는 일도 뜻대로 안 되기 일쑤이고 돈을 못 구해 싼 방을 구하려 해도 터무니없이 치솟은 방값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들에겐 집이라도 한 채 있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더욱 큰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들 중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뉴스로 들을 수 없는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좋고 나쁘고의 분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조금 더 좋아질지도 모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괴롭게 마련이고 병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하물며 나쁜 일이야 말할 나위도 없다. 땅 투기를 전문적으로 하던 어떤 사람이 역시 투기로 먹고 살던 한 친척이 사놓은 땅이 자신이 투기한 것보다 몇 갑절 더 오르자
배가 아파 끙끙대다 몸져 눕기까지 했다는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구부듣고로 인한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넷째, 오음성고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자신이나 주변에 대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을지 모른다. 상대의 사랑이 변치 말기를, 혹은 이 지위나 재물이 계속되기를, 지금 누리는 행복이 영원하기를 등등 그저 항상 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인간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이 고통스러우면 그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자신이 만족하고 있는 처지는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속성이다. 그래서 한 사회의 변화를 놓고서도 안정과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 처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각각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것, 이것이 오음성고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면 고통스럽다. 손이나 배가 아픈 육신의 고통은 아니지만 마음이 끊어질 듯 아픈 것이다. 흔히 정신적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보라. 고문은 육신의 극도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애인을 보고픈 마음은 흔적도 없을 것이고 오직 육신의 고통만을 벗어나고픈 생각뿐일 것이다. 이렇게 생로병사의 고통이 더 절실하다. 지조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사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수는 극히 적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육체적 고통이 더 힘들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육신에 가해지는 고통에 비해 정신적 고통을 더욱 중요시한다. 고문을 당해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그 전에 중요시했던 그 어떤 생각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오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뿐이라고 한다. 그대로 밀고 가면 그 바람 자체가 화두가 될 것이다. 일체의 번뇌는 다 사라지고 단지 살고 싶다는 일념뿐이라면 엄청난 집중인 셈이다. 108번뇌란 왜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이 곧 번뇌인데 이 마음이 죽을 듯 하고 있다. 우리들의 마음은 육근과 육경이 서로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육근이란 안입이 설신의를 총칭한다. 육경은 인식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색성향 미촉법의 6가지가 해당된다. 이러한 육근과 육경이 만나 일어나는 마음을 가리켜 육식이라 한다. 문제는 인간이 육근과 육경과 만나 일어나는 육식을 그 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게 된다는 점이다. 가령 지금 어떤 사람이 당신을 욕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순간이 지났다 해서 그 욕설과 당신의 울분이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 그가 다른 사람과 수근거리는 소리만 봐도 내 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다시금 화가 치밀 것이다. 그뿐인가? 그가 안 보이더라도 어디선가 내 욕을 하고 있겠지? 하는 우라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시시때때로 당신의 기억 속에 떠올라 마음을 괴롭힐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은 누구나 겪어봤을 것이다.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이런 피해망상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부정적이고 사람이 옹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경험은 누구나 겪어봤을 것이다. 그래서 육군과 육경이 만나는 36가지 경우를 과거, 현재, 미래로 각기 계산해서 종합하면 108개의 번뇌를 이룬다고 한다. 108번뇌란 사랑의 번뇌, 애욕의 번뇌, 부귀의 번뇌 등으로 그 종류를 구분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다. 일체의 번뇌를 총칭해서 108번뇌라 할 뿐이다. 염주알이 108개로 만들어진 것도 염주알 하나하나를 돌릴 때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번뇌가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데서 연유한다. 이제부터라도 기도에 들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심심풀이로 염주를 돌릴 것이 아니라 육군과 육경의 부딪힘 속에서 일체의 번뇌가 일어남을 되새기며 하나를 하나를 손마디에 넣고 돌릴 때마다 번뇌 한 가지씩을 소멸시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번뇌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그래서 수없이 많다는 뜻에서 84,000 번뇌라 하기도 하는 것이다. 중생의 삶이란 이토록 무수히 많은 번뇌의 짐을 지고 가는 노새와 다를 바 없다. 방바닥에 드러누워 천장 위에 망상의 집을 짓기도 하고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을 하기도 하는 등 뜬구름 잡듯 빈둥거리며 망상에 빠져 있는 날이 많은데 이를 인생살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망상이 사고이자 팔고이고 108번뇌 또는 84,000번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체 고액이다. 그러므로 모든 번뇌를 여의고 반야용선을 타고 건너가는 길이 바로 오음계공의 조견이라는 것이다. 곧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해방되는 길로 가는 것은 오음계공을 확연히 깨닫는 데에 있다. 정말 100번 옳은 말씀이시네요. 다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정말 수준이 안 돼서 이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기가 어렵고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와 같은 중생 수준에서는 수행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두고두고 이렇게 그 수행 정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가벼워진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즐거운 삶을 꿈꾸면서 그렇게 한번 또 살아보자고요. 오늘 김은영의 라이프스타일 교육 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광과 변화의 변증법 제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